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것을 채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그런 말이,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인격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태도와 행동과 인격을 보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가득한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분별력과 통제력이 약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평소에 보고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인격, 말, 행동, 태도를 좌우하기 때문이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어른들은 또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잡아줘야 되는 게 어른들의, 선생님의, 부모의 역할이에요. 먼저 산 사람들은 먼저 경험하여 안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닌 것과 맞는 것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또 죄와 또 죄가 아닌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과 통찰력과 통제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주의를 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게 하고 때로는 꾸짖고 그것을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되는 역할이 먼저 앞서간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너가 알아서 살아라, 이런 무책임한 것이. 우리가 한번 실패했다면 자녀들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패한 길을 또 다시 가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되는 게, 한 번 실패를 경험하고 큰 대가를 치르고 돌이켜서 이제는 정도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또 그 길을 갈 줄 모르는 그런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길을 지도할 책임이 있는 거죠. 얼마 전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이 교권 침해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여 교육계와 사회에 너무나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에도 이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지만 이번에는 굉장한 파장을 일으켜서 선생님들이 들고 일어난 가운데서 정교조 또 이런 교사들뿐만 아니라 또 좋은 교사 운동을 하는 크리스찬 선생님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지금 교권 회복을 두고 지금 정부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강화시키는 조례항을 통과시킬 때 우리 한국교회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서명운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통과가 됐죠. 지금의 조모모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이 되면서 2번이나 집권하면서 지금 이 서울의 교육은 완전히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꽃다운 나이에 숨긴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이 평소에 학부모들과 학생들로부터 얼마나 심한 폭언과 인격을 무시당하는 말과 협박성의 말을 들었으면 교사로서의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했을까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사촌 오빠가 그 선생님이 쓴 일기장을 가지고 일기를 보면서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지칠 대로 지쳤다라는 이 일기장에 쓴 글을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또 지금 교육감을 찾아가고 이거 가지고 좀 소송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서초구는 국가 고위층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급발 좋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 변호사, 판사, 법관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 데서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아마도
위에서의 강압적인 어떠한 그런 압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찰들도 이 수사에 대해서 미적미적거리고 부검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장례를 치를 거냐 결정하라. 유족들에게 그렇게 계속 강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상을 규명하는 어떤 조사를 요청하고 있는데도 경찰들이 미적거리고 있다. 그거는 위에서 압력이 왔다는 얘기죠. 하루속히 교권이 회복되어 그것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도 다 학교 생활을 했지만 지금 이 시대의 학교는 학생과 선생님과의 불신의 시대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교사들은 더더욱 학생들을 신뢰할 수 없고 학생들도 선생님들을 신뢰할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손해냐? 그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손해가 되는 거죠.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게서 선한 말, 좋은 말을 듣고 선한 행동을 받아보아야 그도 선한 말과 좋은 말, 선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를 왕과 왕비처럼 대해줄 때 왕과 왕비처럼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남편을 아내를 하인처럼 취급하면 나도 그 배우자를 통해서 하인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칭찬을 받고 싶으면 먼저 칭찬하라는 얘기예요. 위로받고 싶으면 먼저 위로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본인은 안 하면서 요구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습이죠. 세상은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죠. 비즈니스 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철저히 이익에 따라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만약에 이익이 안 된다. 저 사람과 나와의 만남이 이익이 안 된다. 심리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결혼도 그런 관계 속에서 결혼하는 커플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의 커플입니다. 실리에 의한, 이익에 의한, 나의 어떤 욕구와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그런 대상으로서 배우자를 찾고 연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그 꿈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의 반쪽을 찾고 구하는 거지. 하나님은 함께 연합하여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배우자를 두고 기도하는 크리스찬 청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소명에 따라서 배우자를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구하고 그러한 동역자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기도할 때 당장의 이익, 당장의 어떠한 소산, 당장의 어떤 유익, 그런 것을 두고 기도를 하지, 그런 원대한 어떤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내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당장 우리 교회 부흥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 건물 지어지고 교육관 지어지고 교세가 확산되고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가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대부분이 정말 악한 말들입니다. 폭언, 거짓말, 탐욕스럽고 음란한 말, 욕설, 다툼의 말로 서로를 죽이는 것뿐이죠. 아이들과 청소년, 청장년,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말하는 걸 들어보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10마디 중에 7마디가 욕이에요. 요즘에 은어까지 사용하고 또 말도 짧아져가지고는 뭔 말인지도 모르는 아주 괴상한 말들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악한 말과 악한 행동들이 은연중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쌓이게 되죠. 그래서 툭툭 우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태도와 행동이 나오고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완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그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우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아직 안 불었죠. 이 10장의 말씀과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삽입됩니다. 6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의 어떤 그런 부분과 7번째 나팔을 부는 그 어떤 상황의 그 사이에 지금 이 오늘 읽은 10장의 말씀과 11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은 10장을 다루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요한이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힘센 다른 천사를 보고 있는데, 이 힘센 다른 천사, 그 천사가 구름을 입은 채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구름을 입은 채로. 요한이 본 그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 중에 가장 좀 힘이 센 우두머리, 가브리엘, 미가엘 같은 이런 천사장급 이런 천사들일 것이다 라고 또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맡은 사명이 뭐냐, 역할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원래는 이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이 지상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있어야 될 곳에도 내려왔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자, 요한이 본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구름을 입은 채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구름을 입은 채. 이 구름이라는 것은 이 구약적인 이미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 찾아오실 때, 임재하실 때 이렇게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시고,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구름 타고 내려오시다. 이동수단 하나님이 이동할 때 사용하시는 수단이 구름이기도 하고, 구름은 가장 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는 뭐냐면 영광의 이미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뭐가 있냐?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대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는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4장 3절에서 하나님을 언약의 신실하신 분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바가 있고, 에스겔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 이 무지개도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이미지화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와 같다. 이런 특징은 1장 16절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비치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모습과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변화산상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잘 나타나 있죠. 또한 얼굴을 해와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천사들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종말에 나타날 의인들도 그런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이후에 내려올 때, 그쵸? 얼굴에 해같이 빛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너무 밝아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모습이 아니라 얼굴이 환해, 빛이 나는, 후광이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말로 어떤 분들 보면 90이 넘고 80이 넘어도 소녀같이 피부가 하얗고 얼마나 맑은지, 눈망울도 맑고 얼굴도 피부도 맑고 환하고, 어떻게 저렇게 늙으실 수가 있을까? 날마다 하루 6시간씩 12시간씩 하나님과 대면하시는 권사님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안나 할머니처럼 84세에도 하나님과 독대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그런 분들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돌아가실 때 얼굴을 봐도요, 얼굴이 환해. 소녀 같아, 소녀 같아. 깨끗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더 그렇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해같이 빛나는 그 영광의 빛을 밝히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늘 대하는 사람은 그 빛의 간접적인 영향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보면 그의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구름과 불은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광야 여행 중에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연상케 하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힘센 다른 천사가 열려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열려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는 5장에서 7인으로 임봉되어 있는 책과는 대조가 되죠. 그러나 5장에 임봉된 책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인을 떼잖아요. 떼면서 어떻게 돼요? 열려지게 돼요. 시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열려진 두루마리 책을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손에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임봉된 상황이었는데 그걸 누가 뗐다고요? 예수님이 띈 거예요. 인을 떼면서 심판이 진행된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임봉된 작은 두루마리 책이 열려있는, 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5장에서의 책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이 10장에서의 책은 예수님의 사역에 근거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이 종말론적인 지금 우리 종말을 사는 이 교회 공동체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5장에서는 임봉된 책을 떼기에 합당한 분으로 인정받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가능하게 한 반면에 10장에 와서는 열린 책을 요한이 먹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를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요한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이 천사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선포하도록 보냄받은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손에 뭘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 사명과 직결된 거니까. 무기가 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손에 펴져 있는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 책을 들고 내려온 거예요. 이 지상으로. 그러니까 이 안에 기록된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증거하는 사명을 지금 이 천사가 감당하러 내려온 거죠. 그리고 이 힘세 다른 천사가 양쪽 발을 바다와 땅에 두고 있다는 것은 온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강조하며 활동 범위가 온 우주적인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 발은 바다에, 한쪽 발은 땅에 딱 대고 서 있는, 지배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그런 어떤 막강한 힘이 이 힘센 다른 천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 발이 불기둥 같다라는 표현은 신자들에게는 구원을 말하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을 말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1절 2절에서는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을 봤다면 이제 3절부터 7절까지는 힘센 다른 천사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니 지체하지 아니하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힘센 다른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이 큰 소리라는 이 표현은 어떤 때 사용하냐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큰 소리라는 큰 음성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큰 소리를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호세아 11장 10절과 아모스 3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시는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호세아 11장 10절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하나님이 큰 소리를 딱 치시면 저 서쪽 끝에 있는 자손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부르심이죠. 속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3장 8절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전하지 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씀 명령을 내리시기 때문에 거부할 자가 없이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두 구약 본문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사자의 용맹스러운 부르짖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볼 때 힘센 다른 천사가 사자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려주는 역할을 이 힘센 다른 천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과 말씀 사역을 맡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여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감리교회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인데 설교를 소통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두 분 목사님이 나와서 토론하면서 설교하기도 하고 패널식으로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성도들은 그 앉아서 그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다양한 설교 방법들을 지금 동원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세미나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고 주일 예배 설교를 그렇게 시도를 하고 계세요. 그러나 설교는 소통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메신저. 천사들도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요한도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의 이 교회 공동체,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도 선지자적인 말씀 선포,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메신저는 뭐예요? 소통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메신저 역할은 스피커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선포죠. 여러분도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지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대신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설교예요. 이 설교학적인 부분도 시대가 바뀌니까 인본주의와 자유주의와 대로 바뀌었어요. 그런 설교를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듣기를 원해요. 대화식, 토론식, 패널식, 강의식. 왜? 부담이 없잖아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꼭 지켜 행해야 될 부담감은 없거든요. 그러나 선포라는 거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명령이니까. 할렐루야. 다른 개념입니다. 청중들의 개념이 듣는 성도들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선포적인 부분을 듣는 것과 소통하는 얘기를 듣는 거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누가 우위에 있어요? 듣는 사람이 우위에 있는 거예요. 전하는 분이 우위에 있는 게 아니고. 교육도 그렇잖아요.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우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 학생에게 맞춰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게끔. 물론 이해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건 괜찮은데 교사의 권위까지도 떨어져 가면서 그 학생들에게 무조건 맞춰가지고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면서 어떤 가르치는 자율성의 권위를 잃어버린다면 그거는 합당한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주입식적인 교육도 필요한 겁니다. 아멘? 네. 주입식 교육이 성경은 주입식 교육이에요. 성경에 어디서 토론식 교육이 있습니까? 여기서 너 나하고 한번 그래도 변론해보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책망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진짜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힘센 단어천사가 외치자 일곱 무리가 자신들의 소리를 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리에 대해 이해하려면 먼저 구약 배경이 되는 시편 29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시편 29편 3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자, 여호와의 소리에 주목하세요.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자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뭐가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깜짝 놀라게 낙태가 되는 거예요. 하도 그 소리가 커가지고 암사슴이 낙태를 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산을 벗겨버려. 뭐가요? 여호와의 소리가.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이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연계가요 그냥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우레 같은 소리는 여호와의 소리를 말합니다. 그 여호와의 소리가 이 시편 29편 3절에 무려 5번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0장 3절에 일곱 우레 소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자 요한은 그것을 예언으로 받아 적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일곱 우레들이 큰 소리를 말할 때 그것들을 기록하려고 하죠. 그때 요한은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서 하늘로부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려니까 기록하지 말래요. 이 소리를 듣습니다. 아마도 일곱 우레가 말하는 소리는 불신자들을 경고하는 더 심각한 심판의 메시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심판의 메시지를 임봉하고
기록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불신의 세상 나라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회개할 것 같지만 회개의 은혜는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10장 또 11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요한을 통한 예언 사역과 그 예언 사역을 계승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두 증인이 나오지만 이 두 증인을 신천지에서는 하나는 뭐 이만이고 하나는 뭐고 뭐 유재열인지 뭐 장막 성전 그 두 증인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이단들이 두 증인만이 그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두 증인이 하나는 이만이고 하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홍익교에서는 자기가 뭐 문선명이다. 이 두 증인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이 두 증인은 진짜 두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 공동체. 할렐루야. 그거 기억하세요. 그건 11장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감당할 그 증거 사역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드는 모습을 보죠. 자, 이 모습은 맹세할 때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맹세할 때. 힘센 다른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를 하며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되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일곱째 천사가 등장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11장에 가서 나올 상황이지만 미리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본문이 예수님의 재림 상황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시판이나 나팔시판이나 대접시판이나 마지막 7번째 심판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의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고 대접을 붓고 인을 떼는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심판이다. 그러나 7째 천사가 7째 나팔 심판과 관련하여 등장하지 않고 6째 나팔 심판이 끝난 후에 삽입 부분에 지금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7번째 나팔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지금 미리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예고편처럼 지금 10장에서 지금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7번째 나팔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그 천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 7 울의 소리로 외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을 외친 겁니다. 자,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는 다니엘 2장을 배경으로 하는데 다니엘 2장에서 사용된 비밀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10장 7절의 비밀과 관련된 것인데 특별히 다니엘 2장 28절과 29절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은밀한 것, 비밀이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 그 비밀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다니엘이 그 왕이 꿈꾼 그 꿈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장래일, 앞으로 되어질, 완성되어질 그 일을 왕에게 꿈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 비밀이라는 부분을 그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비밀을 나타내시고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무당들이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상들이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단의 교주들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또 이것은 아모스 3장 7절에 잘 들으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그분이 사용하시는 종인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전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시행하시는 분이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 것, 또 그들로 통해서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은, 그 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께서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맡겨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시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구원을, 회개치 않은 자에게는 심판을. 근데 하나님께서 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느냐?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그 복음만이 회개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의도맞아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종에게 알려주신 그 바의 말씀을 가지고 그 종이 그 말씀을 대언해서 증거할 때 그 말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자가 되는, 이게 진정한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뭐냐? 자기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주소지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길동에서 남양주로 완전히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내 주소지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주소지로 옮겨진 거죠. 아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가치, 다른 걸 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구원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 장차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다음에 전하게 된 다음 시행하시는 분이시다. 구원 아니면 심판으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거죠. 이 메신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들은 장래의 일이며 종말에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일들이죠. 이 비밀의 내용은 다니엘 2장의 문맥에서 볼 때 강력한 모든 나라들을 능가하고 압도하는 권세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 비밀에 담겨진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비밀인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는 이 비밀을 신약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11절, 마가복음 4장 11절,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그렇죠? 어리석고 천한 제자들에게는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이 그래서 하신 거잖아요. 그 비유가 뭡니까? 라고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면 10 뿌리는 자의 비유, 누룩의 비유, 그물의 비유, 동전의 비유, 천국에 관한 또 잃어버린 아들, 또 탕자에 관한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런 율법사들은 그 비유를 깨닫지 못해요. 깨달으면 회개가 돌아오니까 가려지게 한 거죠, 눈을. 그러나 정말 천하고
무식하고 못 배운 제자들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는 주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은 네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줘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똑바로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신 거고 그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어떤 나라가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 비밀들을 주님이 직접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비유에 관한 내용을 제자들에게는 가르쳐 주셨죠. 설명해 주셨다.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메신저의 역할을 이제는 제자들이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가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이 그 메신저의 사명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비밀의 계시 있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시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10장의 문맥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힘센 다른 천사가 가지고 있는 열려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통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가 이미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한 비밀의 계시는 시작일 뿐이죠. 이제 그 완성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7번째 나팔을 부는 시점에서 그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을 불 때는 이제 그 비밀이 완성이 되는 시간인 거예요. 곧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거죠. 그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선포된 종말적 메시지들이 마침내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완성될 것이라는 것. 그러나 신약의 선지자인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와 완성은 봉인된 두루마리와 같이 아니하고 인봉이 떼어져 열려진 두루마리와 같이 충분히 계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루마리의 인이 떼어지고 10장 1절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그 열려져 있는 책을 손에 들고 있으며 10장 5절에 7절에서 마침내 7나팔 심판으로 인해 더 이상 기다림이 없이 지체됨이 없이 그 비밀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완성의 순간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7나팔이 부러질 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이 펼쳐진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비밀스러운 예수님의 구속 사건에 대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부분이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고편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힘센 다른 천사가 그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큰 소리를 가지고 외치고 있는 우레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여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요한이 들은 것이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얘기니까. 그래서 그 다니엘서나 아모스서에서는 그 비밀로 남겨져 있어서 비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요한에게는 이 비밀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성취됐고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이죠. 이 비밀의 계시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핍박을 받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될 것이고 지금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세상을 향해서 선포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아멘. 자, 이제는 가지랍니다. 누구에게? 요한에게. 그 책을 가져라 네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죠. 이거는 힘센 천사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요한이 힘센 천사에게 나아가서 이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말합니다. 명령이 내리니까 그 가지라니까 달라고 요구하죠.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죠?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이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주면서 갖다가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버리라. 그것을 먹으면 내 배에서는 쓸 거지만 내 입에서는 굉장히 달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요한이 직접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었습니다. 먹으니까 실제로 천사가 말한 것처럼 배에서는 쓰고 입에서는 너무 꿀같이 단맛을 느끼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구약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에스겔에서. 자, 에스겔이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부분 속에서도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2장 8절에서 3장 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에스겔 2장 10절을 보면 에스겔이 책을 갖다 먹어버려요. 그 먹으니까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러니까 요한도 지금 에스겔 선지자처럼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지금 맡은 것입니다. 갖다 먹으라는 거는 그 먹은 말씀은 네가 전해야 되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힘센 천사도 그 메시지를 전하러 왔지만 그 사명이지만 그걸 누구에게 전한 거예요? 요한에게 전한 거예요. 요한은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대표성이죠. 요한만 먹고 요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요한을 통해서 또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고 이 요한계시록을 접하는 소아시아 7교회들이 이 책을 받은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사명을 맡고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들이 계승을 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먹는 행위를 표현하는 동사가 따라서 이렇게 좀 어려운데 카테파콘. 파콘이 아니라요. 카테파콘. 이 카테파콘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을 이제 찾아보니까 무슨 의미냐면 따라서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다. 우선 이 개걸스럽게 먹는 게 어떻게 먹는 거예요? 허겁지겁. 네, 허겁지겁. 쉽게 말하면 귀신 뭐죠? 걸신 들린 것처럼 먹는 걸신 들린 막 먹는 거예요. 정신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먹으라고. 정신없이 먹으라. 이 말의 표현은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먹는 행위가 개걸스럽게 걸신 들린 사람처럼 막 허겁지겁 이것을 먹어야 되는 이 상황은 종말에 이 말씀이 증거될 이 시대에 선지자적인 그 활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을 가져오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식당에서 가서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이렇게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먹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 공동체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개걸스럽게 먹어. 허겁지겁 걸신 들린 사람처럼 며칠 굶은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먹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때 배에서는 막 쓰고 입에서는 달게 된 것이죠. 이 달다는 표현은 시편 19편 10절과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119편은 말씀에 관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관한.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9편 10절을 먼저 읽으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 또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자, 이런 달콤한 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속성을 의미하며
이것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능력과 힘을 제공합니다. 말씀의 힘이죠. 말씀을 통한 감동도 있고 위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렇죠? 축복도 있고 이런 면에서는 단맛이에요. 단맛. 그런데 단맛만 있는 게 아니에요. 119편 107절 말씀하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의 경우처럼 말씀을 묵상할 때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가 넘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 말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핍박과 저항과 고난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시기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은 더 완악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죄가 관영한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히 인본주의와 개인주의와 그리고 각종 우상들로 정말 가득한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시대에 선지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며 이 비밀의 말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것이 유익되고 안위와 기쁨을 주지만 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한 대항과 저항과 대적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러한 일들을 겪었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교회들은 반드시 저항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도 받습니다. 오늘 큐티화 대행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에레미야의 심령 같은 저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에레미야가 이 모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피하게 달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순병적인 거기 때문에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왜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앞으로 더한 그런 고난과 핍박이 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있을 텐데 또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저항이 있다는 거죠.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 이것 때문에 위축돼서 우리가 막 무너지고 막 상처받고 막 다시는 내가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강인한 믿음을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할 수 있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할 수 있고 이러한 강인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시대다. 이런 생각을 오늘도 큐티하면서 갖게 됐어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구체적인 신뢰를 보면 버가목 교회 안디바 같은 그런 순교자들이 나오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이 그 말씀을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다라는 그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거거든요. 이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이 땅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황제가 아니다. 나는 황제 앞에 절할 수 없고 황제가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없다. 나는 예수님만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담대하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왜 배에서 쓸까요? 그런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와 회개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굉장히 불쾌하죠. 그리고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여러분도 종을 통해서 책망의 메시지를 때로는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책망하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듣다가 탁 책망의 말씀, 나의 부딪히는 말씀을 딱 오게 되면 여러분 불쾌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심적으로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쓴맛이죠.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고 행할 때 단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선포된 말씀은 거부와 저항이 따라오고 이러한 거부와 저항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핍박과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두루마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필연적으로 심판 가운데 머물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 전하는 자들에게 고통과 핍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쓰고 아프지만 그래도 주여 하면서 자기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나오니까 전하는 그 종에 대해서 대항하진 않아요. 조금 불편한 관계를 당분간 유지할 수는 있어도 대적하진 않아. 그러나 회개할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은 어쭈구니 네가 나한테 뭐 이게 죄라고 꾸짖어 책망해 요놈 봐라 이 자식 가만 안 둬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면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받은 사명이라.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행해야 되지만 불신자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섬기긴 해야 되지만요. 전해야 될 메시지는 타협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 꾸짖어야 되고 그 삶에 돌이키도록 책망도 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당연히 안 듣겠죠. 그런 만한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겠죠. 싸우기도 하겠죠. 다투기도 하겠죠. 소리도 지르겠죠. 다시는 너하고 안 만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전하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요한은 두루마리를 개걸스럽게 먹도록 요청받자 즉시 순종하여 실천합니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는 달지만 배는 쓰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경험되는 기쁨과 또 감동, 위로,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겪어야 되는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건 뭐냐면 요한이 이미 2장과 3장에서 예언적인 사역을 소아시아 7교회에게 행했죠. 그렇죠? 본 것을 전했잖아요. 그러나 다시 예언하는 내용은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게 아니에요. 많은 백성들, 많은 방언들, 그리고 세상 열방을 향해서 너가 다시 선포 사역을 해야 할 것이다. 그 손에 들인 두루마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전해야 할 사명을 요한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것을 교회 공동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과만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비밀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에 관한, 그리고 회개와 심판에 관한 이 메시지를 우리는 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목사들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당연히 전해야 돼요. 왜? 돌아와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지금 방황하는 영혼들이 아직도 많아요. 잘해줘야 돼요. 친절하게 대해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거는 빼버리고 다른 걸 다 해버리면 아까 말했죠? 자기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유일한 하나님의 뜻, 길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삶을 살았는가를 돌이키면서 회개하여야 자기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가 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심판과 재앙을 아무리 하나님이 때려도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얻어맞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얻어맞게만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 얻어맞는지, 네가 지금 왜 맞고 있는지 그 이유를 너는 모르잖아. 나는 알아. 그걸 전하러 왔어. 돌아오라는 뜻이야. 하나님이 너를 지금 부르고 계셔.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삼아야 돼. 예수님이 아니면 너는 살 수가 없어. 곧 하나님의 심판이 날 거야. 더 큰 심판이 있다. 이거는 하나의 예고편에 지나지 않아. 지금도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 더 큰 일도 겪을 수 있어. 내가 너 협박하는 거 아니야. 너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실제야.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는 너가 돌아왔으면 좋겠어. 하나님 널 부르고 계셔. 이러한 분명한 메신저로서의 그런 마음, 요한이 그냥 맹수맹수 그냥 입만 벌려서 말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다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많은 환상들을 다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정적으로도 느끼게 하신 이 모든 것을 오감을 통해서 다 그걸 느끼게 하신 건 뭐냐면 그게 내 마음이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해야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해야 내가 시행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을 시행하시든 심판을 시행하든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목양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는 사람들은 뜻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전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보낸 거지. 그냥 사랑으로 섬기고 밥 사주고 차 사주면서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만 해주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지도자들에게, 왕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개걸스럽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정리할게요. 여러분 가방에 처박아 놓은 성경책을 끄집어내십시오. 주일날만 가져 나오는 성경책이 되면 안 돼요. 목장 모일 때나 편하는 성경이 돼서는 안 돼요. 개걸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밥은 굶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굶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 받은 사명으로서 첫 번째 해야 될 사명은 먹는 거예요. 일단 먹어야 돼요. 우리가 먹지 않고 내 입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채우지 않고 어떻게 내 입과 내 행동과 내 태도와 내 인격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까 초두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왜 증거했는 줄 아시겠죠? 내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이 나오기도 하고 선한 것이 나오기도 하고,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뭘 지금 내 안에 채워넣고 있느냐가 은연중에 내 입에서 나오고 내 행동으로 나오고 내 태도와 인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메신저의 역할을,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 세상 사람. 그러므로 일단 우리는 먹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꺼내세요. 가방에 처박아 놓는 게 아니에요. 전시용도 아니고 주일 예배용도 아니에요. 성경은 매일마다 먹어야 될 영의 양식입니다.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다른 거는 못 키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큐트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신구약 가리지 말고 다 먹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쌓여있는 그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끄집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 시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이 쓰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달게 다시 맛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세속화된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하며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이 이 7 나팔 심판을 앞두고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우레와 같은 소리로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을 수 있으면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되고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교회는 절대로 교회가 교회될 수 없고 예배가 예배될 수 없어요.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예배자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의 내재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바로 갖다 먹으라는 겁니다. 묵상은요,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고 먹어서 소화시켜서 삶으로 내뿜어내는 것이 묵상입니다. 갖다 먹으라는 것은 네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네 것으로 만들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각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네 것으로 삼은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 내가 심판을 하든 구원을 하든 시행합니다. 할렐루야.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